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게 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은 부활절 6째 주 목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주보에 보면 부활절 몇째 주 하는 지난주간 목요일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그러니까 2018년 5월 10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일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모습을 띠고 계시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뵐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 주님을 우리가 뵙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소위 우리가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이 되는데, 이 성령 강림 주간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교통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런 그 행적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뵙는 거지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위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우리가 뭐 구원받은 지 이런 모든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이 사이클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마지막 세상 끝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심판을 통과하려면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특히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때 결정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즉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 땅에 제자들만 남겨두시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히 걱정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또 다시 뒤집으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면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인데, 첫 번째 이 기도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을, 즉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또 수많은 악의 유혹 속에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영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소위 세상에서 출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제자들도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속할 수가 없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미움을 받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지켜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의 악에 빠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악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리,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고 그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 그걸 걱정하시고 그 미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가게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말씀 안에 믿음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부터 19절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고,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길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만들고 성경 읽기를 우리가 힘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은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은데 뭘 교회 가자 그러느냐.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열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교회 가도 복을 안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삶의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이건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리노베이션, 혁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리볼루션하고 이노베이션이죠. 리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은요, 볼루션이라는 게 이게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소용돌이 쳐야만 새로운 삶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휘젓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휘저어서 밑에 가라앉아 있는 모든 부유물을 다 뜨게 해서 그걸 건져내야 우리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걸 휘젓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용돌이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를 믿어도 썩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 믿고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면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성경대로 되어지는 첫 번째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휘저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이 갈등도 오고 많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 보자마자 마음이 편안하고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처음엔요, 막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게 막 힘들어요. 세상하고 친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세상대로 살아가면 될 줄 아냐 그러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힘든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내 속에 있는 부유물들이 하나씩 둘씩 걸러져 나갈 때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요,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노베이션이라는 말도 그것도 변화, 혁신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계속 혁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 삶을 말씀으로 소용돌이 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계속 휘저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부유물은 계속 떠서 걸러내서 결국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말씀으로 우리가 늘 거룩해지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주시는 예수의 말씀처럼 진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지라,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주님과 내 사이가 화합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갈등의 관계가 되어지면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괜히 TV나 어디서 교회 얘기만 하면 혼자 열을 내고 더 악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험한 말을 다 쏟아내요. 그 자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그렇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련히 잘 하겠냐.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 교회가 하는 일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마음, 그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건져내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내가 나를 지켜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상처가 있으면, 뭔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병균이 와서 몸에 침투를 하고 그것으로 큰 병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에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1절부터 26절에서는 사도의 직을 버리고 간 가룟 유다 대신에 그 또 한 사람의 이제 제자를 선택하는데요. 이 사도를 뽑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일꾼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활을 증언할 사람 하나를 택하기로 정한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가?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택하지 않는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를 택하자. 그리고 그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자.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는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직무는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성경 안에서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여튼 내가 있는 어떤 그 문제 해결만 되면 된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할 사람을 뽑는 일을 감당했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증거가 내 속에, 내가 그 증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온 건 뭐냐면, 내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누가 친구가 교회 가자 뭐 이런 거는 하나의 계기가 됐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에서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개인의 일로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결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든지 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건 뭐냐면, 내용은요, 오늘 주시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이 확실히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온전히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요, 내 환경과 처지 때문에 이 생명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요즘은 죽지 못해 살아요. 환경은 그렇지만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왜? 내 안에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가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향하여 14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어저께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는 말씀 속에 보면 기도가 뭐냐,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면서 뭐든지 구하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구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은 뭐냐면요, 교회 나오면 다 잘 돼. 그냥 와봐. 교회 오면 다 잘 돼.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건요, 내가 철저하게 나를 자복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그래서 내 삶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 얼굴 화장품 잘못 받으면 뭐 피부가 뒤집혀졌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얼굴이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 속이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뒤집어졌다가 다시 진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것 중에서 한 방법이 뭐예요? 일부러 진피 있는 데까지 가서 이 피부를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피부를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뒤집어야 되는데 그 뒤집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뒤집혀지면 어지러워요. 이게 막 세상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빙빙 돌아요. 그리고 막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뒤집힘 속에서 내게서 불필요한 것들이 독소가 빠져나가고 하나씩 정돈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아버지 앞에는요, 그때는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는 들으시는데, 우리가 그 정도가 되면 이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세요.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지 않은 것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내 구하는 게 너무나 많고 그것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인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자동으로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요,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죄 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대부분은요 그냥 눈 감아버려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그냥 눈 감아요. 뭐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좋아야 되는 나쁜 소리, 그냥 말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구약의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에 대하여 견책하지 않으면 그 죄는 네가 담당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1대1로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그 확증해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교회가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 사람은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는 믿음이 아니고 이미 믿음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창조해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대로 세상을 끝없이 타락해서 악의 세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그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대결하며 그들과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생명을 경시하거나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끝없는 대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신 후에 3가지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죽음의 문화, 향락의 문화, 악취가 나는 문화와 우리가 분별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주일날 뭐 교회 간다니까 교회 다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의 삶의 문화는 철저하게 세상 향락적이고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이제 우리 안에도 그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져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가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모든 악의 유혹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고 구원을 향해 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